어제에 이어서 지금 다윗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 부분인데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앙의 날에 자신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규례를 버리지 않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주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림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넘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3000년의 갭을 띄워놓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뭐라고 했죠? 자신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자신의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죄악을 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대로 자신의 깨끗한 대로 자신에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얼핏 들으면, 이렇게 얼핏 오해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다윗 엄청 자랑하네, 잘난 척하네,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완벽하게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나? 그러면 나는 다윗처럼 근처도 못 가고 난 부족하고 늘 죄만 짓고 연약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은혜라는 건 그런 건가? 하는 만큼 받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뒤에 표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기뻐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럼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만 보면 이유가 없어. 그냥 이뻐, 그리고 사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이기도 해요. 어제 이제 우리 딸 규희하고 집사람하고 통화하고 뭐 이러다가 걔가 핸드폰 여러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들고 다니다가 충돌 사고 이러는,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인대가 잘못됐어요. 근데 걔가 자기가 7월에 미국 가서 횡단하는 도보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낫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돈은 얼마든지 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MRI 정확하게 찍고 정확하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아빠가 그 돈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치료부터 받아.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빠예요. 그게 아빠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치료를 보내주고 오늘도 또 보내줘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너 왜 777 못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한 면만 보는 것이고, 진짜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고 사랑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항상 리액션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하니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랑을 받을 만한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은 이유 없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음부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서 사랑하니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도 그 하나님을 다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원하시는 것, 그분이 바라시는 것,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것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세요. 자녀가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에게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 행복이고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 축복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도 동일하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녀가 은혜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묘한 둘만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뜻이지, 그가 완벽하고 그가 퍼펙트하고 그가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지켜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준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버림받은 자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감격이 되니까 그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행하려는 것이 이게 바른 순서이고 바른 논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사는 일이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얻으려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동기에서 여러분도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응대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또 친히 다스리는 주권자예요. 우린 자꾸 그걸 놓쳐요. 우리 모든 만물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니까 주인 오너예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창조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지금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주권자, 오너이기도 하고 그분이 주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스리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라, 체험한 바에 따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무엇을 보여주시고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지만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거스림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1대1로 있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이 원칙을 지켜나가세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큰 틀은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심는다는 것이 육체가 이 몸 바디만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삶, 죄악된 삶, 세상적인 삶을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목적으로 나의 육신의 쾌락과 나의 미모와 나의 인기와 이런 것을 위해서 심고 살아가고 노력하는 자, 심는 자는 그렇게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런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지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콩 심어놓고 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영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깨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무산시켜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콩 심으면,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어야 되는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랑과 은혜를 덮으셨어요. 그렇게 죽어 마땅하고 육체 것밖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순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고한 백성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주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했어요? 공고한 백성들. 죄로 인해서 그의 시달림으로 공고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또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교만한 자를 살피시고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동시에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데 공의와 동시에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 수가 없다고.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누구도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여기 있는 다윗의 고백대로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주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거슬려 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살피시고 낮추시는 것이 알고 보니까 더 높아져서 더 망하게 되기 전에 살피시고 낮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대해 응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마땅히 그거밖에 거둘 것이 없는 공고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얹어주셔서 그것을 그렇게 계속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막아버리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어쩐 면에서 또 다른 사랑이 공의를 나타내고 공의가 또 다른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말고 그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내가 리액션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해요. 등불은 굉장한 은유예요. 캄캄한 밤길에 등불 하나, 핸드폰 불빛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유용한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등불은 생명이기도 해요.
등불이 꺼진다고 해서 생명이 꺼지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가 그랬어요. 다윗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어둠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은 오늘 표현하기는 뭐래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적진에서 달릴 수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적의 성벽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런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은 진실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나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피하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된다는 거지, 나만 해당된다는 건 아니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의 결론이 뭐예요? 살아보니, 이게 지금 인생 말년에 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누가 의지할 자가 있으리요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리고 살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체험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더 실감나고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동력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첫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렸듯이 얼핏 들으면 다윗이 완전하게 살고 죄를 완벽하게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느끼시죠?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셨죠? 간음죄를부터 시작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이렇게 한 죄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구나. 그럼 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살래, 이게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로 애쓰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것은 아니라 충성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엉뚱한 거 잘못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거는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나 그런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낮추시고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오늘 하루 육체로 심지 마시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셨으며 나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루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던 34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2장 가사를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결코 나는 내 인생이 실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고 하나님 가만 돌아보고 다시 다 회고해 보니 하나님이 인생에 결코 착오가 없었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심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힘과 능력과 동력이 되신 주 안에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것을 심어놓고 신령한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 하늘의 것, 성령의 것을 심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공고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저희의 등불이며 산성이며 방패이며 반석이며 요새임을 삶의 체험을 통해 고백하며 간증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친히 다스리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계속 생각나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발반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배워서 섬기는 자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향산교회 일청년부 학생들 주님 축복하셔서 교회를 구석구석 섬기며 또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때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